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노를 져요?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따뜻한 봄날 갈릴리 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서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 떡으로 잘 대접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니까 아마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다 보태면 10,000명, 20,000명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음식의 내용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였습니다. 그 적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셨는데 여기 5,000명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4,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는데 이 4,000명은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오늘 5,000명을 대접했다고 하는 이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린 배가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생각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시고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양식을 만드시는 분이라 이분이야말로 로마의 세력을 때려 부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겠다.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부상병이 생기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소자야 일어나라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그 부상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뛰어서 일어날 것이고 양식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구태여 식량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보리떡 1-2개만 있으면 수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으니까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겠다. 이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에게 무슨 부탁을 했지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 아들을 어디다가 앉혀달라고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걸 부탁할 때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부탁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시는데, 굶주린 배가 채워지니까 제자들이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폭동 세력이 돼가고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날 자기들의 뜻대로 했다고 하면 그날에 큰 소요가 일어나고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총동원 해가지고 달려와서 칼과 창으로 그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올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인간적인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거 정말 심상찮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즉시 빨리 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벳세다에 가라고 아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시대소망 378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가 이번처럼 불가능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시고, 그 다음 말씀. 이 모든 열정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씩씩거리면서 오늘 같은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다. 다 잡은 고기를 놓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만세만 불러버리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금방 앉으실 수 있겠는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배 타고 건너편으로 빨리 가래. 제자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집회는 끝났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거기 남은 떡 부스러기 다 가방에 싸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거의 내쫓다시피 하시면서 군중들을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시대소망 378페이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계획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전에 결코 취하지 않으셨던 위험으로 말씀하셨다. 아주 예수님이 근엄하시고 엄숙하시고 좀 무서운 표정으로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들은 잠잠히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셨는데 그날은 아주 근엄하셨어요.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빨리 가라고. 폭동이 일어날 뻔한 위기를 그렇게 수습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어둠이 점점 더 온 땅에 덮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밤중에 산으로 가셨는데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시면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379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간구를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구하셨는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눈물로서 탄원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셔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배가 부르니까 그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밑에서 장관 노릇이나 하려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전혀 사람 낚는 어부가 가는 길로 아직 들어서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야 되는데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조금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성경의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전쟁을 상징합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 백성을 의미합니다. 물은 물인데 파도예요. 풍랑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오고 백성들이 아주 전쟁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피난도 가야 되고 도망도 가야 되고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요.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 여러 군데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면 물이 어떻게 짜야 되지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물이 짜지 않아요. 담수호인데 갈릴리는 꽤 큰 호수입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21km예요. 50리가 넘어요. 남북 길이가. 그리고 제일 넓은데 너비가 13km나 돼요. 그것도 30리가 넘지요. 둘레가 50km가 됩니다. 아주 큰 호수입니다. 제일 깊은 데가 44m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고기잡이하고 먹고 살았으니까.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밤이건 낮이건 어디서 출발하면 어디로 간다 하는 건 훤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갈릴리가 만만치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배에서 한참 예수님을 기다렸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배에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어요. 자기들이 원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몹시 상해서 있다가 한참 기다려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여기 시대소망 380쪽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에 두고 갔다.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만 오시든 말든 뒤에다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만 갔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였다. 대단한 불평을 했습니다. 자기네들 딴에는 상당한 의미 있는 합리적인 불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불평에다가 불신까지 겹쳐졌어요.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참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제자들도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자기들이 무슨 서울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아닌데 기껏해야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들은 거기서 장관 해먹겠다고. 사람의 명예욕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는 분이요. 거기에다가
첫 번째 기적인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도 봤지요. 오늘은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배를 불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 남은 게 12바구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매일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장로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바알세부를 힘입은 자,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은 글씨도 모르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데마다 무시를 당하고 계시니까 오늘 같은 날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 왕 만세해가지고 왕이 되시면 아주 화끈하게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한번 본때를 보이셔야지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기분이 상한 상태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시대소망 380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요동하는 물 가운데 빠져 있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잔뜩 불평과 불신의 정신을 가지고 가니까 얼마 못 가서 요동하는 물 가운데 빠져 있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읽으셨어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내 제자가 될 수가 없겠구나. 저런 세속적인 불평과 명예욕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불게 했어요. 배가 갈릴리의 파도를 헤치고 도저히 베세다로 갈 수 없는 큰 풍랑을 일으켰어요. 요나를 물 가운데 빠뜨려서 3일 동안 고기 배 속에 넣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새로 교육하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했으나 그 태풍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대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면 그날 예수 만세하고 유대 나라의 새 임금이 나타났다고 떠들어대고 나팔을 불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구속사업은 그날로 아주 망쳤을 겁니다. 전쟁이 나고 제자들은 다 붙들려가서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룻밤에 태풍을 일으켜서 제자들을 교육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룻밤 태풍도 견디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를 땅에 왕으로 세우겠다. 그건 지금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할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신하고 명예욕으로 눈멀어가지고 그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예수님은 한순간도 제자들로부터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태풍은 제자들이 더 이상 노젓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죽으라고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밀려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파도와 싸우던 그들은 이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포기하고 노젓는 일을 그만 멈춰야 돼요. 이제 곧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고 계십니까? 갈릴리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아니 캄캄한 밤중에 허연 옷을 입은 한 분이 물 위를 첨벙첨벙 걸어오시는데 그걸 사람으로 볼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불신하고 명예욕으로 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그 눈에 예수님이 똑바로 보이겠어요? 귀신으로 보이지. 유령인가 소리를 지르고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때가 언젠가 하면 밤 사경이라 그랬지요. 유대인들은 밤을 삼경으로 나눴는데 로마 사람들은 밤을 사경으로 나눴어요. 저녁 6시면 1경, 9시면 2경, 12시면 3경, 새벽 3시면 4경. 새벽 3시쯤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시대소망 381쪽. 이제 그들은 노젓기를 단념하고 말았다.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생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파도에게 꼼짝 못하고 패배한 제자들은 드디어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한순간도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분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고 슬픔을 띠시고 그 말이죠. 깊은 우수를 띠고 폭풍에 시달리는 배를 쫓으셨으며 이는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은 그들이 장차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실 것을 알았어요.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가 언젠가 바로 죽는다고 생각한 그때에 신비한 모습이 나타났다. 유령이 아닌 그들의 선생님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까 그 무서운 폭풍이 언제 바람이 불었느냐는 식으로 딱 멈추었어요. 갑자기 갈릴리 호수는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번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위해서는 적은 상금이 아닌 보좌라는 큰 상급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때에 12 보좌에 앉아야 정말 참 성공을 이루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남의 자리를 무력의 힘으로 빼앗아서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의 자리를 한 번도 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자리를 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제자들이 잠깐 품었던 어리석은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곁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그 약속대로 보좌에 앉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두고두고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더 많은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미는 377장입니다. 377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377장 찬미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불빛도 희미한데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밑벌 달려든다 이 고해에 너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갤 때 나 주와 함께 이 물길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답고 복된 안식일에 저희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심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더럽게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령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주님 곁에 아름다운 보좌에 앉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